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정하고 기도 제목을 자신이 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정하고 정한 것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이르게 될 때에 연약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을 외면하고 또 세상의 방편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지에 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로 온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70년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의 기준이 숫자 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7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배 되는 그 벌로 지금 70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처지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실현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대로 실현되면 누구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방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20절부터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다니엘이 19절까지 기도하였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딱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뭘 기도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기동하는 것들이 온전한 기동의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대로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구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삼기를 원했고 또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풍요를 구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우상들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서 바치면 더 많은 자녀를 주는 것 같고 또 우상에 거짓된 여신과 행음하는 것 이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차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지로 옮기시고 그 땅을 다시금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식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너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 쫓아내게 하셔서 그 땅을 쉬게 할 거다.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안식을 합당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안식을 차버리는 장본인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까? 다니엘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부모 세대는 지금 살아있나요?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위한 어떤 죄를 기도하냐면 자신의 죄와 20절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뭐로 봐요? 자기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에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상태가 병들어 있으면 자기의 병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간주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윤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10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음식도 거절했어요. 왕 앞에, 그 큰 왕 앞에. 그렇게 거절하면서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정 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자신의 일생 동안에 계속 드러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이 언약 백성 등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공동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이 곧 자신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자신 홀로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조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만, 자신의 가정만, 내 새끼들만 온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이지 결단코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조국교회에 벌어지는 일 앞에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교회 수준이 곧 내 수준입니다. 교회 수준이 곧 내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한 성도는 자신이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의 형편과 불의함과 어떠함에 곧 자신의 정체성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그 불의함과 말도 안 되는 권력의 폭력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눈 감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땅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있었던 이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죄악에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나고 진멸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심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세워가야 될 책무가 교회,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 놓고 마치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세상은 그래도 우리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는 그 땅의 불의함과 함께 싸워야 돼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일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됨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치의 불의함을 계속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난리 법석을 떨면서 불의함이 요동을 치는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불의함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된 우리들이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주 앞에 나와서도 무슨 기도만 합니까? 내 기도, 내 가정에 대한 기도, 내 새끼들 기도하고 끝. 더 이상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불의함이 넘실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정한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곳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꿈꾸고 있는 회복은 그냥 노예였으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들의 회복을 하나님과 연계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소망함.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전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뢰인 뭘 기도하겠습니까? 야, 예루살렘 회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네. 이것이 응답이겠지라고 기대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해 주신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부터 보십시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이) 표현이 엄청 특이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내게 보내셨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사실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내용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언제 보내셨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까?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때를 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빨리 날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날아서의 원문의 뜻은 빨리 날아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뜻으로도 됩니다. 급격하게 지쳐있다, 극도로 지쳐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계속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형편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구나라고 짐작이 더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낀가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진짜 원하는 대로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22절 말씀이 독특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예, 와서 가브리엘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처지를 다 알고 왔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가 굉장히 불쌍해. 그래서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 나의 이걸로 나의 어떠함으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가 약간 뒤틀려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앞서서 구했던 것은 지혜와 총명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구했던 것이 뭔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구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뭔가 가르칠 것이 더 있고 지혜와 총명의 것들을 더 말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할 것 같은 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가브리엘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 깨달아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할 것을 다니엘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서 전혀 다른 이야기, 네가 은총 입은 자다, 그리고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간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핀트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실까라는 것이 이제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은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것.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여기에 일은 이레가 나오고요. 또 25절에 보시면 일곱 이레와 애순 두 이레가 나온다 하면서 계속 어떤 기한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한이 도대체 언젠가 맞추는 일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엉뚱한 데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 맡겨두면 돼요. 우리가 막 굳이 막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막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뭐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궁금한 방식으로 환상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맥락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다니엘서에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포로지에 끌려온 자들에게 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꿈을 그 해석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또 꿈속의 내용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금신상에서 금신상을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금신상을 파괴한 게 있었잖아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풀무불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나타나요. 그 4번째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에서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망할 것에 대해 다 시들 것에 대한 명령을 거룩한 이가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에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펌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도 누가 지키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었음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기한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하게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굳건해야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정처 없이 떨어져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도 그 포로 너희를 다루고 있는 그 인간 왕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다니엘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기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24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70 뭐고 7 뭐고 애순 2 뭔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벌써 그거부터 말하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보세요. 70 기한으로 정해졌고 그때에 그 기한이 이르렀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애언이 응한다.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앞에 3가지는 뭐죠? 앞에 3가지는 뭐 하는 거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된다.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용서받아야 될 것이, 이걸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죠. 그렇죠? 수동적인 죄의 해결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3가지는 뭡니까? 영원한 의가 되고 환상과 애언이 응하였다. 환상과 애언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언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이 대학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한 번도 누가 타지 않은 어린 낙이 이 노새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승리자면 뭘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말 타고 들어가야 돼요. 개선장군처럼. 그런데 너무 초라하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삼중직을 이루시는 것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절만 봐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허물을 제하고 그치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죄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들을 누가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의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른 일에는 이제 해석이 쉬워져요. 이른 일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래라고 했을 때 70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7년이 아니라. 그러면 이른 일에면은 몇 년이겠습니까? 7 곱하기 7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몇 년이 나옵니까? 490년 정도가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가 서기 500년경입니다. 서기가 아니라 주전 500년경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그리스도의 오실 때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는 세례를 받으실 정도의 기한으로 잡으면 됩니다. 말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연수가 안 맞다. 뭐 언제부터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24절만 봐도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 자꾸 7이 자꾸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안식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안식의 상징이 7일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하시고 다시금 포로로 있게 하셨는데 이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꿈꾸겠습니까? 뭘 꿈꾸겠어요? 여러분들 노예였는데 자유하게 되면 뭘 꿈꾸겠어요?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안 살고 그 땅에 가면 자유자로 살 거야. 이것을 꿈꾸고 상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네 손 안에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회복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이 궁극적으로 뭘 지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도 너희 손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너희의 궁극적으로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자유함을 놓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군사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재건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재건에 갔더니 또 흉년이에요. 또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또 나머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계속 시기하면서 질투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이 재건되면 원래 그간에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세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잘 안 돼요. 뭘 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 안에 안식,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면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포로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대한 대로 70년이 됐다. 이제 돌아가자. 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전에는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어. 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군사력을 키우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인생 살아가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열심히 건강 챙기는 일이 내 주업이야. 주 본문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또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냐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조국교회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 회복할 거야. 회개했지? 됐어. 좋아, 가. 바로 회복. 이러냐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안식은 창조 때도 안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안식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으로 기동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식일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년을 제정해 주시고 안식년만이 아니라 희년까지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도 6년만 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지, 쉬게 해라. 그 땅을 놀려라. 그래도 하나님 너희 먹게 살거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땅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부동산 막 투기해가지고 많이 얻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이 있고 아무리 빚져가지고 네가 남의 땅을 사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라.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된 자들을 다 풀어주고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세상 나라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빚 있는 사람은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다가 쳐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는 개나 줘버려 하면서 세상의 질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의사 되라. 너 커서 검사 되라. 이것들이 잘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 뭐가 달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7 플러스 60이 하면 69잖아요. 거의 70이 되잖아요. 71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기름 부은 바가 올 때까지 해가 71회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그러냐면 광장과 성이 중건되고 난 이후에 62이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핍박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장차 한 왕의 백성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70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성전도 다 파괴돼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남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 벽만 남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티투스 장군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너희를 막아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양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구룹에 이렇게 하나님 계신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시은좌 위에 이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올라서서 내가 구원주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요. 핍박의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가 나냐면 가짜 예수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다. 우리 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강사 때인가 목사에서 받았을 때인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예수가 20몇 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몇 명으로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미친 정신 나간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인간들이 사방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텐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된 자들이 핍박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꿈꿨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한번 하나님께 맞고 났기 때문에 재건되었으면 이 예루살렘이 강하게 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세상의 군사적인 나라처럼.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뒤에 뭐가 나타나요? 헬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헬라 다음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로마가 나타나서 여전히 노예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재건이 더디게 되고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우뚝 서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바로 섰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됨,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만 밀어붙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계속 힘겨운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자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한 번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앞에서 계속
꿇어 엎드리게끔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 꿇어 엎드리는 환경을 조성하시며 교회된 자들이 세상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핍박 가운데 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잡고 흔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낮에도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뭐 붙이러 왔다가 제가 문 확 열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 아줌마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 동네 사는 제 양반 신천지구나. 그렇게 열심일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전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수시로 옵니다. 신천지도 오고 구원파도 오고 계속 저는 받아가지고 버리고 받아가지고 버리고 이러고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만하면 예수 믿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이 땅에서의 강인한 나라, 이 땅에서의 엄청난 세상처럼 힘센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과 함께한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디어 창조 때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소망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여행 다니는 것들을 자주 봐요. 저는 못 보니까 그거 보면서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유튜버들이 가다가 그 나라의 경찰들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말 안 통해도 야 여권 줘. 뭐 운전면허증 줘. 너 여기 체류하는 기간 뭐 줘. 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같이 가자. 그럼 따라가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호된 일을 당하고 나와서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막 화면에 대고 말해요.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있나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곳이 나의 그 왕국, 이곳이 나의 본향되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돈과 우리의 자녀의 잘됨과 전부 세상살이를 위하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맛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구하려고 뒤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너네 집이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너희의 누릴 것이 아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가 그 찬란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을지 잘 모르겠으나 다니엘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것들이 네가 앙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총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찬란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총 입은 자들이에요. 거짓된 종교성에 물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새끼가 의사 됐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새끼가 무슨 고시에 붙었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것은 세상의 질서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죽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취하여고 이 땅에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거예요.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번 주에 그 CBS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방송들 보면 기가 막혀요. 교회 자랑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 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안식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자기 개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성도된 자가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위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밖에 질문을 줄 수가 없는 현실. 그분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으면 방송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다른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고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제일 처음에 듣고 나서 목사님 아주 길게 교회 소개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교회된 자들이 이 정도로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헛물 켜는 거죠, 헛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 나는 채우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든든하게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다니엘과 포로된 자들이 기대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전 역사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산이 얼마고 여러분들의 한 살 생활비가 어쩌고 그리고 쭉 설명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것에 부합하면서 같이 힘쓰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낭망할 거예요. 야, 우리 가정 이것밖에 안 되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밑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 광주로 오면서 제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집은 형편없이 가난한 거예요. 방 하나도 얻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친척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고 또 제 뒷바라지 줄 사람도 없고 제가 알아서 다 해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생한다 제가 이랬을 것 같습니까? 집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런 가라앉은 집에 태어났대? 다른 애들은 다 광주에서 지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는데 절망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하시면요, 이 땅의 것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안식대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진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에 적응해서 살아가면서 회사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안 돌아와요. 세상의 단물에 젖어들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곡소리를 하고 울고 불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인생 다 허송세월 보내고 여러분 자녀이 늙음하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온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구속사의 큰 흐름을 우리 같은 것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부담 갖고 힘들어 죽으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을 기대함으로 삼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마땅히 우리는 뭘 버려야 됐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이 땅의 질서들,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 벗어던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회개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질서들을 내려놓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그 빛에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기대만큼이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짐작가는 것으로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